디가니까야 중 제석천 질문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국 라자가시 동쪽에 있는 암바산다라는 바라문 마을 북쪽 웨디아산 인다살라 동굴에 머무셨다. 그 무렵 신들의 재앙 사가에게 세존을 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이 생겼다. 신들의 재앙 사가는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 생각했고, 세존께서 웨디아산의 인다살라 동굴에 머물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33천의 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지금 마가다국 라자가시 동쪽에 있는 암바산다라는 바라문 마을 북쪽 웨디아산 인다살라 동굴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3천의 신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신들의 재앙 사가는 다시 간다빠의 아들 빤짜시까를 불렀다. 얘야, 빤짜시까야, 지금부터 세존을 뵈러 갈 것이다. 너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빤짜시까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빤짜시까는 벨로아 빤두 비파를 가지고 신들의 재앙 사가를 수행하여 따라 나섰다. 그러자 33천의 신들에게 둘러싸인 사가는 간다빠의 아들 빤짜시까를 앞세우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혔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굽히는 짧은 순간에 33천에서 모습을 감추고 웨디아산의 인다살라 동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웨디아산과 암바산다 바라문 마을에는 큰 광명이 드리웠다. 천신들의 신성한 힘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마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보시오, 웨디아산에 불이 났습니다. 웨디아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웨디아산과 암바산다 바라문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때 신들의 재앙 사가는 간다빠의 아들 빤짜시까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빤짜시까야, 열애들께서 선정에 들어 선정을 즐기면서 명상하실 때 나와 같은 자가 다가가기란 쉽지 않단다. 그러니 내가 먼저 가서 세존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가 세존을 기쁘게 해드린 다음에 내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찾아뵙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하며 간다빠의 아들 빤짜시까는 벨로아 빤두 비파를 가지고 인다살라 동굴로 갔다. 동굴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이 정도면 세존께서 나의 연주 소리를 들으시기에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겠지라 생각하며 한쪽에 선 채 벨로아 빤두 비파를 연주하면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아라한을 칭송하는 사랑의 개송을 노래했다. 존귀한 여인이여 수리아바차여, 그대의 아버지 띵바로에게 경배합니다. 나에게 환희를 주는 아름다운 그대가 그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땀 흘리는 자에게 바람이 소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소중하고 아라한들에게 법이 소중하듯 빛나는 광채를 지닌 그대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도 같으니 존귀한 여인이여 타오르는 불을 물로 끄듯이 내 사랑의 열병을 꺼주십시오. 무더위에 지친 코끼리가 연꽃잎과 꽃가루 떠다니는 차가운 연못에 뛰어들듯이 나도 그대를 향해 뛰어듭니다. 갈고리로도 창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코끼리처럼 그대의 아름다움에 취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에게 묶여버려 이미 잃어버린 마음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끼 달린 낚싯줄을 삼킨 물고기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를 안아주소서. 아름다운 눈을 지닌 여인이여 나를 안아주소서. 착한 여인이여 나를 꼭 안아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곱슬머리 여인이여 나의 사랑은 참으로 작은 것이었지만 마치 아라한에게 올린 보시처럼 어느새 무수히 자라났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거룩한 아라한들께 내가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대와 함께 그 과보를 누리게 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 둥근 대지 위에서 내가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대와 함께 그 과보를 누리게 되기를. 간다빠의 아들 반짜시카는 벨루아 반두 비파를 연주하면서 사랑의 개송을 계속 노래했다. 사카족의 아들인 성자께서 선정을 통해 일념을 성취하고 현명한 지혜로 사유하여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죽지 않는 불사를 구하듯 수리아바차여 나는 그대를 찾아다닙니다. 성자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고 기뻐하듯 선한 여인이여 나 또한 그대와 하나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33천의 제왕인 사카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존귀한 여인이여 나는 오직 그대 하나만을 원하리니 이처럼 나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현명하고 현명한 여인이여 머지않아 꽃을 피울 살라나무 같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분의 아름다운 딸을 위해 나는 경배하며 귀의합니다. 간다빠의 아들 반짜시카가 개송을 마치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반짜시카여, 그대의 비파 소리는 노래 소리와 잘 어우러지고 노래 소리는 비파 소리와 잘 어우러지는구나. 그대의 비파 소리는 노래 소리를 벗어나지 않고 노래 소리는 비파 소리를 벗어나지 않았도다. 반짜시카여, 그대는 언제 이처럼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아라한을 칭송하는 사랑의 개송을 지었는가? 반짜시카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는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무렵 수리아바차라고 하는 뜀바루 간다빠 왕의 딸을 깊이 연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부 마탈리의 아들 시칸딘을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어떤 수단으로도 그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벨루아 반두 비파를 가지고 뜀바루 간다빠 왕의 거처로 가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아라한을 칭송하는 사랑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러자 수리아바차가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나는 그분 세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3천의 수단마 강당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분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존자여, 그대가 그분 세존을 그토록 칭송하시니 오늘 내 곁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후로 오늘날까지 저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들의 제왕 사가는 간다빠의 아들 반짜시카가 세존과 환담을 나누고 있음을 생각으로 알고 반짜시카에게 알렸다. 얘야, 반짜시카야, 세존께 나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세존이시여, 신들의 제왕 사가가 세존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라고. 반짜시카는 그의 말대로 했고 세존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반짜시카여, 신들의 제왕 사가와 대신들과 수행원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다빠들과 다른 어떤 다양한 무리들이라도 실로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열애들이 이러한 큰 위력을 가진 약하들을 환영하는 방식은 이와 같았다. 신들의 제왕 사가도 세존께 환영받고 인다살라 동굴로 들어가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다. 33천의 신들도 모두 인다살라 동굴로 들어가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 섰으며 간다빠의 아들 반짜시카도 그렇게 했다. 그러자 인다살라 동굴 안 울퉁불퉁했던 곳은 모두 고르고 평평하게 되었고 좁은 곳은 넓어졌으며 동굴의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생겨났다. 모든 것이 천신들의 신성한 힘 때문이었다. 세존께서 신들의 제왕 사가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업무와 해야 할 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꽃시아 존자께서 이렇게 오시다니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신들의 제왕 사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3천의 신들이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 세존을 뵈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 있는 살랄라 향실에 계실 때 저는 뵙기 위해 그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산매에 들어 계셨고 분자띠라고 하는 웨사와나 대천왕의 궁녀가 세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제왕 사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분자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이시여 신들의 제왕 사가가 세존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라고 인사드려 주시오. 그러자 분자띠는 제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지금은 세존을 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홀로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 산매에서 나오셨을 때 나의 이름으로 세존께 인사를 드려주시오. 세존이시여, 그 여인이 저를 대신하여 세존께 인사를 드려주었습니까? 세존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신들의 제왕이여, 그 여인은 그대를 대신해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존자의 마차바퀴 소리를 듣고 그 산매에서 나왔습니다. 신들의 제왕 사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 33천의 무리에 처음으로 태어난 신들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마다 참으로 하늘의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카필라와뚜의 곱비까라는 사가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개를 구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되기를 멀리하고 남성이 되는 것을 닦아서 몸이 무너져 죽음에 이른 뒤에 좋은 세계, 하늘의 세계에 태어났으며 33천의 일원이 되어 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를 신의 아들 곱박가, 신의 아들 곱박가라고 부릅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다른 3명의 비구들도 세존의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아 낮은 단계의 간다빠 무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대상을 갖추고 그것을 즐기면서 저의 시중을 들기 위해 저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 신의 아들 곱박가는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분 세존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도대체 얼굴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나는 여인의 몸이었는데도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개를 구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33천의 일원으로 신의 아들 곱박가라 불립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세존의 아래에서 청정 범행을 닦았는데도 낮은 단계의 간다빠 무리에 태어났으니 같은 법을 배우던 동료가 낮은 단계의 간다빠 무리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신들의 제왕 사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그렇게 신의 아들 곱박가에게 질책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2명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림을 확립해 범보천 신의 몸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여전히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다음 곱박가는 다음과 같이 계송을 읊었습니다. 눈을 갖춘 분 세존께 여성 제가 신도가 있었으니 나의 이름은 곱비까였습니다. 부처님과 법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밝은 마음으로 승가를 모셨습니다. 그분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으로 나는 삭가의 아들이 되어 큰 위력을 갖게 되었고 큰 광명이 빛나는 33천에 태어났으니 여기서는 나를 곱박가라 부릅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비구들이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나 살고 있으니 그들은 예전 내가 인간이었을 때 곶다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2발을 씻겨드리며 공경을 표한 뒤에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공양 올렸던 이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존자들은 참으로 얼굴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요. 눈을 갖추신 님이 깨달으시고 잘 설하신 법은 각자 알아야 하는 것. 나는 성자들의 좋은 말씀을 들은 뒤 이제 삭가의 아들이 되어 큰 위력을 가졌으며 큰 광명을 지닌 33천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곶다마의 제자 곱박가를 만나 질책을 받고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돌아가서 정진합시다. 더 이상 남의 하인이 되지 맙시다. 라고. 그들 중 2명은 곶다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을 시작했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 상념들을 제거하고 위험을 보았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지닌 결박과 속박은 뛰어넘기 힘든 악마의 구속이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여러 겹의 밧줄을 끈듯 그들은 모든 구속을 자르고 33천 신들의 세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신들의 제왕 삭가가 계속해서 곱박가의 계송을 전했다. 그때 인드라, 빠자빠띠와 함께하는 신들은 모두 수담마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탐욕을 여의고 티끌을 여인 영웅들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보자 신들의 지배자인 왓사와는 이 같은 절박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낮은 무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33천의 신들을 능가하는구나. 절박함에서 비롯된 말을 듣고 곱박가는 왓사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욕망의 정복자시고 삭기야족의 성자로 알려진 인간의 제왕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저의 질책을 받고 잃었던 알아차림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그들 셋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간다바의 무리에 머물지만 2명은 바른 깨달음의 길을 따르니 산매에 들어 신들마저 낮추어 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는 것이니 어떤 제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센 흐름을 건너고 모든 의혹을 잘라버린 성자요. 인간의 제왕인 부처님께 우리는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의 아들 곱박가는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세존의 가르침을 알고 특별함을 증득하여 범보천에 몸을 얻었으니 2 사람은 수승한 지위에 도달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저희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들의 제왕 삭가가 말을 마치자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이 작가는 오랜 세월 청정하게 살았도다. 그러니 그가 나에게 하는 질문은 모두 의미 있는 것이리라. 내가 그에 대한 답을 하면 그는 즉시 그 뜻을 이해할 것이다. 마침내 세존께서 답하셨다. 무엇이든 그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왓사와여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대의 모든 질문에 대해 나는 결론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세존의 허락을 받은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세존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다빠들과 다른 모든 무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한을 여의고 폭력을 여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분노 없이 증오 없이 지내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한에 매이고 폭력에 매이고 적을 만들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지냅니다. 이는 무엇에 결박되어 그러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질투와 인색에 결박되어서입니다. 그러자 신들의 재앙 작가는 크게 기뻐하며 세존께 두 번째 질문을 드렸다. 그렇다면 존자시여, 질투와 인색은 그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좋아하고 싫어함입니다. 작가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존자시여, 좋아하고 싫어함은 그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까?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존자시여, 욕망은 그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존자시여, 일으킨 생각은 그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기는 것입니까? 희론에서 생겨난 지각과 관념입니다. 작가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존자시여, 수행자가 희론에서 생겨난 지각과 관념의 소멸로 이끄는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신들의 제왕이여,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제왕이여,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제왕이여, 이는 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의 제왕 작가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하며 다시 세존께 다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어떻게 도를 닦아야 비구가 수행자의 계율을 잘 수호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신들의 제왕이여, 몸으로 짓는 행위와 말로 짓는 행위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는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하거나 말로 짓는 행위를 하거나 목표를 추구할 때에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선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든다면 그러한 행위는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선하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삭가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비구가 수행자의 계율을 잘 수호하는 것입니다. 삭가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세존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의심을 건넜으며 의혹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존자시여, 어떻게 돌을 닦아야 비구가 감각 기능을 잘 수호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신들의 제왕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과 귀로 인식되는 소리와 코로 인식되는 냄새와 혀로 인식되는 맛과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과 의식으로 인식되는 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는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가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설해 주신 뜻을 저는 이제 이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과 귀로 인식되는 소리와 코로 인식되는 냄새와 혀로 인식되는 맛과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과 의식으로 인식되는 법을 받아들일 때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선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든다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선하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면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므로 의심을 건넜으며 의혹을 떠났습니다. 신들의 제왕 삭가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곳 인다살라 동굴에서 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시 태어남을 얻었습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제가 이러한 감동과 환희를 얻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익입니다. 또한 저는 이제 천상의 수명을 버린 뒤에는 저의 마음이 좋아하는 곳에서 미혹을 여의고 모태해 드릴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이익입니다. 그러한 저는 미혹하지 않는 지혜로운 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바른 알을 갖추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이익입니다. 제가 바른 길로 가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면 완전한 지혜를 갖추리니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인간의 수명을 버린 뒤에는 다시 천상의 세계에서 신으로 태어나 가장 높은 지위에 머물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저의 다섯 번째 이익입니다. 그 후에는 더욱 더 수승한 신들인 저 유명한 색구경천의 천신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제가 최후에 머무는 거주처가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이 저의 마지막 여섯 번째 이익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여섯 가지 이익을 보기에 감동과 환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들의 제왕 삭가는 세존께 계송으로 아뢰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의심과 의욕을 품고 오랜 세월 열애를 찾아 방랑하였습니다. 외딴 처소에 머무는 사문들을 깨달은 분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실패하는지 질문을 받고도 그들은 길과 방도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들의 제왕 제석천을 알아보고 무엇을 행하여 성취했는지 오히려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들은 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들은 왓사와를 보았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을 뵙고 모든 의심을 건넜으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가래의 화살을 뽑으신 님, 대적할 자 없는 깨달은 님, 위대한 영웅,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